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0강, 주제는 구세주 신분 증표가 되겠습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에게 정표가 없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각 종교 경전에는 주인공의 정표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에도 존재하며 그 기록을 통해 정표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종교의 목적입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하버트 스펜서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였지만,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필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교리의 종교가 있는 민족은 아마 우리나라밖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목표는 진리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 결국 종교의 목표는 영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으며,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원인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성경을 주는 존재에 대해, 영생을 주는 존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로 오시어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이루게 해주는 존재는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를 내리다입니다. 이런 거로 영생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신분 정표가 마패이듯이 구세주 역시 정표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정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을 함께 추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그 결과 선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계의 가주권은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옮겨지고, 그렇게 선민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초대 선민은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이요, 이삭 다음은 야곱으로 이어지며, 야곱 뒤에 가서 극심한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생활 터전이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 만에 민족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60만 가량의 장정과 가족을 포함하여 약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큰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성쳤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먹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 직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만나를 내리게 하였고 마실 물도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만나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세주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만나를 내리는 구세주.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영적 만나인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7절에는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고 하여 이기는 자는 만국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왕중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왕중왕은 성경에서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곧 구세주임을 증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사망을 없애는 빛난 이스님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내린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만나는 육적 만나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구세주가 내리는 빛난 이슬은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정표인 빛난 이슬은 이긴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긴 자, 즉 승리자가 출현할 민족과 장소가 뚜렷하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전부 죄인인 까닭에 해당 구절을 읽고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써 호세아서 14장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경고대로 거쳐 넘어지고 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세주 출현 민족과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세주 출현 민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은 5번째 아들이며 본 구절은 단에 대한 장래 예언 내용이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선민인 야곱까지는 장자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는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는 아예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갔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즉 단에게 심판권과 구원권이 임하였습니다.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아들인 단에게 심판권과 구원권을 주었다는 것은 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예정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으로 상징이 되는 뱀이요 독사라는 이미지를 단에게 더 씌워놓았습니다. 장자권이 단에게 장자권이 간다고 하면서 마귀와 뱀으로 상징이 되는 마귀와 사탄으로 상징이 되는 독사 뱀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자권이 단에게 갔지만은 정작 단 자신은 그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이 간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 바로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인 욕심과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이 장자권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귀가 되는 욕심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준다고 심판권과 구원권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마귀와 사탄으로 상징이 되는 뱀 독사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장자권이 단에게 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사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 독사라는 한자를 써놓고 그것을 파자풀이하면 독사가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손민족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뱀 독사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사, 즉 독자는 주인주자, 임금주자 밑에 음이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임금은 임금인데 왕은 왕인데 엄마다. 엄마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닙니다.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는 왕중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세주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음이모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을 인생들을, 사람들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다시 탄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이모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한자만으로서 구세주를 이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뱀사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벌레 충자 옆에 왕관이 그려지가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벌레 충자에는 네모가 있으며 밑으로 내리꽂는 일자가 있고 두르는 일자가 있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 구성의 세 가지 제목, 삼재는 바로 천지인입니다. 하늘은 원,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땅은 네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모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바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겨서 왕의 사람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있다. 즉 이 뱀사체는 왕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은 본처 라헬과 그 남편인 야곱과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첩 하갈이 먼저 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있는데도 본처 사라가 나중에 난 아들인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함으로써 아브라함 집안에는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장자 축복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민족의 시조입니다. 이삭은 부인으로부터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 축복은 동생이 되는 야곱에게 주어졌으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장래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장자권이 어느 아들에게 갔는지를 아무도 모르도록 꽁꽁 감춰버린 것입니다. 또한 출현 장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9절에 등장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이게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자,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의인 앞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불러일으킨 의인은 왕중왕이요. 왕중왕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세주가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에서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이라면 여러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일본은 제외되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장자 축복이 임한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군 할아버지에게 장자권이 임하였지만 본인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버렸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약 3,0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이 있던 우리 한반도에서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땅끝 땅모퉁이라고 적시되어 그곳에서 온 세상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왕중왕 즉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일본은 제외되니 우리나라만 남게 됩니다. 이 내용도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 동방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게 되는구나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인의 상태이므로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건 역시 호세아서 14장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경고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신분증표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세주 신분증표는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내용과 같이 빛난 이스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경은 주인공 생미력 부처의 증표로서 달감자 이슬로자 감노라였고 또한 우리나라 연서인 개감유록은 정도령의 주인공이며 그 증표는 달감자 이슬로자 바다해자 도장해자 감노해인을 증표로 하여 글자 하나로 표시하면 세 분 다 이슬로가 상징으로 증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분은 이름만 다르지 증표가 동일하므로 같은 분을 두고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 증표인 이슬 관련 구절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우선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긴 자 승리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도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송가 84장 후렴 아마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전에 옛날에 있던 합동참송가 84장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는 상국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새 즉 이스라엘은 이긴 자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 이사야 26장 19절은 구세주의 소명이 적혀 있습니다. 구세주는 맨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표가 되는 빛난 이슬을 가지고 오신다 했습니다. 구세주가 빛난 이슬을 가지고 오시면 땅에서는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몇 년입니까? 서기 2022년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2022년 전에 어떤 자가 출생하였는데 그분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면 과연 빛난 이슬을, 정표가 된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26장 19절은 빛난 이슬을 들고 구세주가 오면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그 시절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죽음의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도 구세주가 한번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즉 재림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맞다면 성경책에서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빛난 이슬, 그러니까 구세주가 가져오시는 빛난 이슬의 색상과 모양을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피 같은 색깔, 불 같은 색깔, 구름 같은 색깔. 이것이 바로 구세주가 들고 나오신 빛난 이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참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셨기에 이런 이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저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8장 12절은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으로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의 정표가 되는 빛난 이슬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3절에도 헐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즉 이슬이 내리면 이 땅에서는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그때부터 죽음이 없어지고 이 땅은 바로 지상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이 지상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구세주를 만나야만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끝난 강의에서 구세주의 증표는 빛난 이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증표를 가진 존재인 동방의인께서 이곳 승리재단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도 오늘의 식빵까지의 강의들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